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 주변에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삶의 현장이 그 봄날 같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성경의 신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세 가지 비유가 특별히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죠. 잊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집 안에서 잊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집요하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들과 죄인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유다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탄받는 대상들이었어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만 징수를 했으면 괜찮은데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징수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가리켜서 민족의, 동족의 등을 쳐먹는 아주 도적질, 나라를 아주 팔아먹는 매국노, 이렇게 아주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교제까지도 할 수 없도록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허기진 이 부분들을 체험을 받고 영육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일깨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죠. 잘못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 여기시는지 적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무슨 염려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지만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해 그런 상황 속에서 숨을 쉬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비난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하기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아픈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우리 심령을 찌를 때에 그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찔림이 없을 때는 변화를 받지를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오면요, 그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짓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입만 열면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될 거 있어요.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말을 그냥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습관에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병입니다. 고쳐야 돼요. 고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고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가 되기 때문에 길의 빛이,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요. 제가 기록하라고 띄우라 했는데 띄우지 않고 우리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들이 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무슨 예수님이 있냐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다가가야 되는데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가게 되면 싸움하거나 아주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서야, 그래야 그들을 말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길을 잃은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라. 포기하지 말고 찾아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이런 양 같은 사람을 좀 알아야 합니다. 대간절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일 모레 죽음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마치 무용담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던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양을 잘 안 키워봐가지고 어릴 때 염소는 많이 키웠습니다. 염소는 섬에 염소가 하도 많으니까 염소는 많이 키웠어요. 근데 양은 특성상요, 스스로 이런 길을 찾는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길을 한번 옆비는 찾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한눈을 잘 판다 그러네. 이 무리들한테 갖고 있다가도 가다가 한눈을 양들은 잘 팔아가지고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싹 갔는데도 지 혼자 남았는데 결국은 가서가 있는 곳이 낭떠러지요. 맹수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한눈 팔아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 안 읽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동안은 교회 안에서만 놀았더니만 세상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네.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꽃 같은 물 같는데 맛이 보니까 뭐요? 알코올이 들어있네. 꼭지가 돌아. 이러다가 점점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나누고 잃어버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버리 두는 게 아니고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잊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이런 거는요 경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들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이 잊어버린 양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양들은 세상에 밖에 우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드라크마 비율을 통해 보면 어디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집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도. 예수 믿기 전 우리도 길을 잃은 양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세상의 황량한 들판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비난하는 사람들, 저 나쁜 놈, 저 진짜 나쁜 놈이야, 정말 악한 놈이야, 이 사람들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셀 지금 교육하는 중에 전도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계속 제가 다 했습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뭐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는요, 20년 동안, 미국 사람인데 20년 동안 바로 집 앞에 있는 분을 전도를 했는데 딱 20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분이 20년 가까이 한 일은 예수 믿으세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물 호수를 갖고 있다가 막 그 사람한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웃으면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은 20년 동안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같은 시간을 전도했더니만 딱 20년 되는 때에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20년은 아니고 한 3년 동안 한 집을 집중해서 교회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빨리 가라고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써요. 그러면 저는 그때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몰라. 빗자루를 쓰면 그 집 방에 앉아가고 있어. 그 먼지 다 마시고 이제 다 썰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합니다. 요걸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더만 3년 딱 되는 때에 이분이 딱 주저앉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교회에 가가지고 미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가면 미쳐오는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도 고침받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싹싸로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분이 말이요, 우리 저 밑에 교회 살 때 제일 먼저 3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별 믿음 별로 없는 분이. 그러여 살다가 시흥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때는 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그 미싱 하나 놔놓고 뭘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아주 가끔씩 왔다 갔다 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전도한 걸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게 되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도 알고 양도 나 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 버린다 그랬어요. 그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요. 저는 사회가 없는 저는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직도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가는 길이 진짜 길인 줄 알고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가다 보니 저도 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기도를 응답받아서 만나는 사람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분이라고. 딴 사람도 아니에요. 내 아내한테. 우리 사모님 같이 가다가 아내한테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실 분이라고 그러면요, 그분이 하도 그러니까 웃어요. 막 웃고 가요. 하도 안 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실 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살 소망을 얻는 시간이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전했던 얘기 좀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해요. 전도를 한 번 갔더니만 너희 새끼 죽인다고 나왔어요. 어제 밤새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눈이 열려져가고 그 상태를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저처럼 엉뚱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고 되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집니다. 꼭 한 주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런 양들을 찾아서 비난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초청한 심령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